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계속 덥습니다. 더우시죠? 그 더위에다가 열받는 소식이 또 계속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그래도 제일 시원한 곳이 있습니다. 제일 시원한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교회 지하실입니다. 지하실은 에어컨까지도 필요 없어요. 선풍기만 틀어놔도 시원합니다. 더우신 분들 짜증내지 마시고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찬양 틀어놓고 찬양 들으셔도 되고 성경책 읽으셔도 되고 기도하셔도 되고 또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고, 더 좋은 거는 맛있는 거 들고 오셔서 함께 나눠 드시면 더 좋고, 그래서 무더위에 짜증내지 마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 모이다, 모이자, 모였다, 모임이 교회라고 했어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여 모아놓은 이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 공동체다 그랬어요. 예수님 모이실 때마다 말씀하셨고요. 그 뒤에 모든 제자들도 모일 때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며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충만 받으리라. 교회는 결국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중심이 되어지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의 사명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에만 다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중심의 무게를 두는데, 그런데 원문을 잘 살펴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권능을 받으면 이렇게 먼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그렇게 순서가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앞서 4절, 5절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성령 공동체가 되어지면 능력 있게 되어진다. 이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6절, 7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제 다 된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온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요. 로마가 세운 분봉왕 헤롯이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왕도 없고 온전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의 능력도 있으시고, 그러니 이제 이런 힘을 모아서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온전한 나라를 이루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릴 때가 이제 다 됐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 때와 기한, 시기는 아버지께서 두신 것이다. 그것은 관심 갖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시 4절, 5절에 주셨던 말씀, 성령 받아야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신다고 능력을 받느냐고요? 성령의 능력보다 세상의 능력이 더 커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 제자들의 관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직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성령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나 능력보다는 현실적인 권세, 현실적인 재물을, 현실적인 다른 어떤 것들을 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라를 회복할 군사력, 경제력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가만히 보십시오. 일본이 저렇게 까부는 것이 왜 그럴까요? 경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우리가 너희들보다 경제력이 뛰어나지 않느냐? 우리 말 들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뜻대로 움직여라 그 말이에요. 좀 넓게 봅시다. 미국이 큰 소리 치는 것, 트럼프가 큰 소리 치는 건 뭐죠? 세계 제1의 1등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도 지금 길들이려고 무역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본 아베가 저러면 되겠구나, 마음에 안 드는 한국 한번 이참에 길들여야 되겠다 라고 달려든 게 이번에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한 조치한 다음에 소위 화이트리스트, 이 수출에 대한 그런 허가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것들을 없애버리고 까다롭게 해서 수출에 지장을 주겠다, 결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끼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우리 말대로 들어라 그 말이에요. 소위 경제력, 재력, 한마디로 우리 표현대로 말하면 돈이 많다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모습들을 보세요. 중국이 언제 저렇게 큰 소리 쳤어요?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중국에 가보면 얼마나 못 살고 힘드는지 아세요? 북경공항에만 내려도 뭐 이런가 싶었어요. 근데 10년 전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와, 이젠 중국이 예전의 중국이 아니구나. 요즘 가면은요, 우리나라 인천공항보다 훨씬 좋습니다. 대도시는 우리보다 훨씬 높은 빌딩이 있어요. 세계 제2위의 경제국가가 되었고 1위를 넘보니까 미국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지금 서로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경제력이라는 것의 또 다른 면은 군사력이에요. 군인의 힘이에요. 군인의 숫자도 많지만 소위 무기의 질에 있어서 세계 최고는 미국이에요. 그 다음은요 중국이에요. 그 다음은요 무기의 질에 있어서는 러시아예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남의 나라 슬쩍슬쩍 드나드는 것, 다 드나든 것 다 드러나고 제시해도 발뺌하는 거예요. 시침이 뚝 떼는 거예요. 안 갔다. 그러니 요즘 시대에도 참 안이 꺾고 더럽고 매시 꺾고 치사해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뭉쳐가지고 대들어보자 하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속으로 속 끓이면서 지금 끙끙 앓고 싸맨 사람들이 많아요. 소위 전자업계나 이런 대기업들도 그렇고 거기에 연관되어지는 많은 그런 연관된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런 연관된 일본과 연관되어지는 많은 분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어요. 괜히 잘못 말하면 친일파라고 말하니까 말은 못하지 손해는 보고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는 굽히자 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결국은 보세요.
힘의 논리가 많이 세상은 지배를 해요. 군사력, 경제력 이걸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질서들,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이런 논리가 많이 작동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제자들 입장에서도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혹은 심지어는 백성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칠 것 없이 이참에 힘을 모아서 나라를 회복하여 독립시키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하고 멋들어진 나라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부활까지 하셨으면은 백성들이 확 뒤집어져서 더 큰 인기를 누릴 텐데, 이제는 그때가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이 권력,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힘들게 하고 억압했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심지어 백성들을 아우를 수 있는 권력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로마로부터 우리가 이제 좀 해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당장 잡혀가서 어떤 고초를 당하고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언제 성령님 기다려 성령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또 가서 증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언제적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서도 2000년 전 제자들의 그런 시각, 그런 바램, 그런 말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들이 여전히 교회로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말씀을 3년 반 동안이나 듣고도 그런 말을 했던 사도들, 제자들이라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여전히 세상에서 물질의 힘, 이 재력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사람 노릇하고, 돈이 있어야 인정받고, 돈이 있어야 안 되는 것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권력이죠. 권력을 가지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 때로는 이 학력,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가방끈이 길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될 우리 성도들이지만 실제의 생활 속에서는 별반 다를 바 없는 기준과 추구하는 바가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전히 교회 문방만 나서면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쨌든 나와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그래도 사람 구실할 수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현실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능력 받고, 능력 받으면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좀 멀어 보여요. 현실에 와닿지 않는 말씀 같아요. 너무 이상적인 말씀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아니, 이 땅 지상에서 육신으로는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데 좀 더 희망적인 말씀, 알았다, 내가 한번 뒤집어 엎어서 왕이 된 다음에 한 자리씩 줄게, 그런다든지, 아니면 물질적으로 좀 풍요하게 만들어 줄게 든지, 뭔가 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야지. 자, 기다렸다가 그 힘 받으면 가서 증인의 역할, 잘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은 별로 감동도 되어지지 않고 별로 이끌리지도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능력을 받아야 한다, 여기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권능을 받고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원문 성경에는 오직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런 능력 혹은 권능 혹은 힘, 이것은 일반 세상적인 재력이나 권력이나 학력이나 이런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권능, 능력은 헬라어 발음으로 디나미스, 여기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나오게 되어져요. 폭발적인 힘을 말하는데 단지 그냥 큰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천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능력은 성령의 힘이나 예수님의 능력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가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이 능력은 어디에 필요한 것이냐? 나라를 세우는데,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데 필요한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 그런 대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되어진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런 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한을 묻지 말고 때를 묻지 말고 오직 성령 받아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오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제자들의 오해를 해소시켜 줍니다. 그런 능력, 그런 힘,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모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장 8절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그 일을 감당할 교회가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권력도 돈의 힘도 똑똑한 학력도 아닌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이 함께해 주심으로 나타나는 능력, 성령이 부어주시는 힘, 내적인 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이 함께해 주셔야 비로소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성령이 함께해 주심을 통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 능력을 주신다고요? 누가 이런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 주신다고 누가 약속을 하셨죠? 구약의 요엘서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바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구약에서 성령을 주시겠다,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몇백 년 전,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통한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 권능을 주셨다고요? 성령이. 이것을 누가 확인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 권능을 받아야 되느냐고요? 왜 이런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능력을 받은 다음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 증인.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받는 능력은 결국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 모든 지역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증인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 과시를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능력은 어떤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슈퍼맨처럼 뭐 높이 날아갈 수 있고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들 수 있고 멀리 순식간에 갈 수 있고 많은 지식을 한꺼번에 알 수 있고 그런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오직 이런 증인되기 위한 내적인 확신과 인내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힘,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내적인 힘, 두려움 없이 복음만 들고 나가서 외칠 수 있는 힘,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세상이 뒤집어지게 확 뒤집어 엎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나타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으로 살아갈 때 늘 배 두들기면서 많은 물질, 돈 가지고 의리의리하게 다녔어요? 그런 힘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와 하면서 몰려드는 그런 인기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재력도 권력도 지력도 없었어요. 이런 능력이라는 것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는 위로부터 덧입혀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 곧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힘,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답게 살아갈 힘, 그것을 오늘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성도의 모임인 교회에 능력 주시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힘인 재력, 권력, 학력, 어떤 힘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만족스럽고 그것이지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나는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런 삶의 원동력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능력 공동체예요.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도란 성령의 능력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능력은 증인으로서의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재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없다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내가 사는 지역과 대한민국과 북한과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원동력이에요.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받게 되어져 있고 능력 받으면은요, 예루살렘 내가 사는 지역과 이 유대 내가 사는 도시와 이 예루살렘, 우리 말하면 대구와 그 다음에 온 유대 대한민국과 사마리아, 우리 말하면 북한과 땅끝 지구촌 모든 곳에까지 이 복음의 증인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 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은 다음에 그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전혀 달라진 삶, 다른 삶, 다른 힘으로 살아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든지 예수님 잘 따라다녀서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오른쪽 왼쪽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권력도 누리고 인기도 얻고 사람들에게 존귀여김 받는 것, 그런 힘을 추구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런 세상적인 재력, 세상적인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목숨 걸고 쫓아다니고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다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좀 그래도 좀 시원하죠? 이쪽에는 에어컨 나오는 자리에 달아나가지고 에어컨이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완벽하게 어떤 분은 여기 앉아 계시면 어떤 분은 좀 추운데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더워서 이런 분도 계세요. 그 각자의 체질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밖에 날씨보다는 좀 시원한 거는 에어컨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에어컨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에어컨만 사다가 딱 갖다 놓으면 지가 알아서 쫙 돌아가고 시원해지고 그럴까요? 여름철에는요, 지금 이렇게 팡팡 돌아가면 한 달 전기료만 15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거의 주일만 쓰는데 뭐 주중에야 뭐 별로 씁니까? 결국은 이렇게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에어컨이나 이 냉방기구가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뭐예요? 전기예요.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고 기능이 좋은 비싼 에어컨이라도 멍청하게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 이런 에어컨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공급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에요. 아니 에어컨은 그냥 무용지물로 그냥 가만히만 있지만 우리는요 더 엉뚱한, 소위 말한다면 에어컨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예요? 뜨거운 바람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지 않는다면 뭐예요? 더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 받는 성도만 복된 성도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장 4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받고 능력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라. 이 말은 뭐예요? 사모하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같은 상황이라도 간절한 사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못 누려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14절 말씀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14절에도 말씀하신 게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충만함 곧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하시지만 거듭나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과 더불어 간절한 마음으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계속 충만함을 위해서 잘 활용해야 돼요. 퐁퐁 솟는 샘물만이 깨끗한 물이 될 수 있어요. 한번 갇혀 있으면요 어떤 물도 다 썩어버려요. 성령 충만받고 능력 받았으면 그 능력을 잘 활용해야 계속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한 다음에는 그 주시는 능력을 잘 활용해야 돼요. 잘 써먹어야 돼요. 부족하지만 어설프지만 자꾸 써야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증인의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고 결국은요 제자들처럼 순교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모함을 받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왕 이 땅에 사는 인생이라면 성령의 능력받아 멋진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잘 활용함을 통해 성령 충만함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